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3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듣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약 400년 동안 사사 시대를 지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영적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땅을 나누어서 살고 있는데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을 해오면 그쪽 지역에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또 그 민족을 추스리고 지파를 추스리고 또 전쟁을 하고 나라를 잘 지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사의 인구는 사사의 그 숫자는 약 12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봤는데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이 무려 4장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삼손 잘 알죠.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삼손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려 넉 장이나 기록이 되어졌는데 성경에 이렇게 된 사람 10명도 안 돼요. 굉장히 정말 유명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짧게 7절만 읽은 겁니다. 이 삼손이 24절에 보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을 삼손이다. 이 태양이라는 뜻인데 삼손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아이 나거든 이 아이 잘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태어날 무렵에 성경 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들, 특별히 그쪽 지역이 단지파 지역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았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은 했는데 실상 따져보면 블레셋이 와서 다 세금 걷어가고 다 통치하고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러면서 40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태어난 그 어린 아이들은 자기 나라의 어떤 그 지도자가 블레셋 사람인 줄 알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다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우리나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또 이제 내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불행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습니다. 한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민족 자체가 한심한 거죠. 누가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의 통치권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쳐들어온 사람도 물론 잘못이지만 저는 빼앗긴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오죽 못났으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오직 멍청하고 바보 같으면 다른 나라 민족이 와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럽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한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2절에 보니까 이제 단지파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임신을 못한 거예요. 그 아내가. 아기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왔습니다. 이 소라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라는 우리가 이 지도에 보면은 소라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도 있고 이 소라 지역은 단 지파가 차지하는 땅도 있어요. 이렇게 겹쳤어요. 그래서 소라라는 곳을 보면 이쪽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쪽은 소라인데 이쪽 사람들은 또 단지파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나 소라 사람이야. 그래도 사람들은 소라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소라 어느 지파야? 이걸 꼭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느 지파야? 그러면 나 소라 사는데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래도 꼭 얘기해. 너 동쪽에 살아 서쪽에 살아? 동쪽은 유다고 서쪽은 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동쪽이야. 너 유다구나. 예. 또 너는 어디 살아? 서쪽이야. 너 단이구나. 예. 그냥 한 동네에 사는데, 소라라는 그런 지역에 사는데 구태여 그거를 너는 유다냐 너는 단이냐 이러고들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라라는 동네가 꼭 아주 고약한 놈의 동네예요. 그런 동네가 다 같은 민족인데, 예? 그리고 동네도 같은 동네잖아. 근데 요쪽이 다르다고 맨날 싸우는 거야. 유다 지파하고 단 지파하고. 당시 블레셋이 그것을 지배할 때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여기 가서 까불지 마 그러면 유다들 꼼짝 못하고, 이게 힘을 합해야 이게 뭔가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을 합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이 와서 요거 따로 이렇게 다 조종하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힘이 갈라졌는데 그거 힘쓰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서 마음대로 다 휘두르고 주물르고 다 그렇게 한 거죠. 이 소라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죠. 그게 인간들입니까? 그게 멍청해가지고. 그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한 거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가르쳐줬어요, 어머니한테. 우리가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발견합니다. 이 나시린이 되려면은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단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장하지 마,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술과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한 잔 마시면 두 잔 마시고 싶고, 또 술 맛을 알면 술 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하기도 하고 어쨌든 맛이 있나 보죠. 저는 술 안 먹어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술 먹는 것들이 많아, 아주.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술 먹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이 독주라는 건 좀 센 거니까. 그래서 소주가 센가요? 먹어본 사람 셉니까? 끄떡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소주도 먹지 말라, 또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 이쪽 지역에는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흔해요. 이렇게 그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남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지. 너나 나나 똑같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게. 그게 그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도 삭도도 되지 말고. 민수기 6장 1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되면은 단기 나실인이 있고 장기 나실인이 있어요. 단기 나실인은 30일 정도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30일 동안 술 안 마시고 머리 안 깎고 30일 동안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30일 동안. 이제 그리고 30일 지나면 저 끝났어요. 이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30일 동안 기도, 우리나라는 더 세죠. 40일 금식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삼손 같은 경우는 평생 나실인이 되는 거죠. 평생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는 12살 때 결심을 했어요. 나는 평생 술 안 마시겠습니다. 담배 안 피겠습니다. 춤도 안 추겠습니다. 저는 12살 때 결심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있어요. 괜찮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 지키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결심했으니까. 나는 삼손처럼 살겠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 삼손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한번 삼손처럼 한번 살아보겠어요. 그러니까 대신 힘 많이 줘가지고 죽이고 싶은 놈을 좀 죽이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한번 했지. 근데 중요한 건 나도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나도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이렇게 유초등부 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도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 포도주 안 마시겠어요.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어요. 다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야.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야. 삼손은 그런 교육을 받은 거죠. 어머니가 하나님께 예 알았습니다. 아기만 갖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아니까 딱 그렇게 시킨 거예요. 너 원래 못 낳는 건데 난 건 줄 알아. 너 원래는 너 이 땅에 못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약속했어. 이렇게 술 안 먹고 너 머리 안 깎기로 하고 내가 너 이렇게 난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너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자란 거죠. 이렇게.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아기를 낳게 할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너는 네 아이라고 내 아들 그러지 말고 나한테 바쳐라. 얘한테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것이다. 너 여기에 네 아들 바쳐. 그런다 그러면 내가 아들 낳게 할 것이고 끝까지 내 아들 그러면 너한테 아들 안 줄 거야. 바로 그런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게 나아요? 그래도 아들 하나 낳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키울 바에는 안 키우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아들 놔두면 내 아들도 아니고 맨날 하나님 일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죽고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네. 안 낳은 거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낳겠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1장이 딱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성경 좀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설교할 때 성경 보라고 그러는 거 싫어하는데 삼손은 넉 장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보셔야 돼. 14장 1절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요 소라하고 가까운 데요. 바로 옆에. 그럼 베세미스는 여기서 바로 윗동네 3km 가면 되고 요쪽으로 몇 킬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소라에 살다가 딥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3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또 좁게는 자기 지파를 지키는 거죠. 자기는 단지파니까. 넓게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래서 여기 딥나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였습니다. 사사기 15장을 보면은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이제 삼손이 이렇게 딱 올라오는 바람에 그 틈을 못 참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또 그 장인 어른이.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화가 나니까 이제 혼자서 내려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우 300마리 꼬리에 불을 달아서 이거를 곡식이 심어져 있는 감람나무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은 거예요. 여우 잡아서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보내니까 이것들이 밀밭에 돌아다니고 포도원에 돌아다니면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삼손이 내려갈 때 또 삼손의 그 일생을 우리가 잘 지켜보면 항상 혼자야. 혼자 하는 게 혼자.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삼손 성경에 친구 있습니까? 친구도 없어요.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도 뭐 금방 또 다른 사람한테 뭐 시집 갔어요. 그러니까 뭐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내려가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즉 원수죠, 원수들을 죽이고 또 원수들의 이런 농작물을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사기 15장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하도 자기들을 괴롭게 하니까 떼거리를 몰려온 거예요. 칼 들고 무장을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 올라왔다는 말은 지금 소라 근처에 여기에. 그러니까 이쪽에는 유다 지파고 이쪽에는 단 지파예요. 그 중간 쪽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유다 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5장 9절에 레히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제가 유다 지파 같으면 레이에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저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저것들이 올라와 그리고 유다 지파 모여서 모여라 그래서 중무장을 해가지고 전 싸울 것 같아요. 다 모여 그래가지고 싸울 것 같아. 근데 약간 저 자세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여기에 올라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올라오셨어요? 뭐 이런 거죠. 이 멍청한 것들이. 왜 우리를 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15장 10절에 보니까 삼손이 우리를 해롭게 해서 행한 대로 하려 한다. 즉 삼손이 우리한테 와서 휘젓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쳐들어왔다. 지금 보복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10절.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3,000명이 모였어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유다 사람이 3,000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지금 전쟁을 하러 왔나?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는데 그 말이 아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삼손을 잡으러 내려갔다. 삼손이 블레셋을 휘저은 다음에 잠깐 올라와서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바위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가서 물도 마시고 빵도 한 조각 먹고 와 내가 좀 블레셋 사람들 박살내고 오니까 아주 힘이 드네.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 오는 거예요. 3,000명이. 그러니까 삼손이 이 사람들을 본 거죠. 그랬더니 이 3,000명이 말이죠. 갑자기 블레셋 사람한테 쳐들어간 게 아니라 삼손한테 온 거야. 삼손한테. 그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를 야 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성경 읽다가 제일 화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야. 저는 아무리 목사라도 이거 화가 나요. 화가 나. 성경 읽다가 여러분 화난 적 있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이렇게 항상 저는 성경에 빠지니까 성경 읽다가 주여 막 이러다가 성경 읽다가 이 개새끼들 막 이런데 저는 이게 자연스러워. 막 욕이 막 나가. 이 멍청한 것들. 내가 여러 번 설교 시간이니까 그런 거지 내가 별 욕을 다 해. 이런 XS 이 한심한 것들. 아니 3,000명이 블레셋하고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삼손 잡으러 온 거야. 삼손 잡으러 와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모르느냐.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게 입이 있다고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야? 그 머리는 도대체 뭐가 들어간 거야? 도대체 유다집 바라는 사람들. 이게 인간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똥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완전히 머리가 썩어버린 거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머리가 썩어버려가지고, 무슨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은 얼어 죽을 놈,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완전히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저 블레셋은 우리가 물리쳐야 될 대상인데 오히려 하는 말이 지금 단지파 출신으로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지금 단독 필마로 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 단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렇게는 못할지언정, 아니 오히려 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데 지금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책망을 하는 이런 3,000명이라는 이 인간들은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이거 죽여버려야지.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다 머리가 다 썩어버린 것들. 패배의식에 완전히 잡혀있는 거죠. 선민의식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싸울 생각도 없고 자기 나라 일꾼을 체포하러 간 거예요. 이 멍청한 유다지파들. 무슨 놈은 유다지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멍청한 것들 그냥. 11절에 단지파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사람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쪽에는 그 잘난 유다지파가 3,000명이 모여있는가, 이 젊은 애들이. 젊은 애들, 지금으로 말하면 20대 30대 젊은 애들이 3,000명이나 모여있는데 대가리가 다 썩었어. 여기 3,000명 모여있는데. 그런데 단지파가 있는데 이 단지파는 무시당해요. 평상시 유다지파가 단지파를 우습게 봐요. 그런데 단지파 출신 삼손은 말합니다. 저 블레셋이 우리한테 행한 대로, 나한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줬습니다. 와, 진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게. 아니, 평상시 자기네들이 우월하다, 잘났다 암만 얘기하면 뭐하냐고.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움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 정말 자기가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서 단지파 출신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혼자 나가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이 잘났다는 유다지파들은 3,000명씩이나 모여가지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한심한 소리나 떠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한심한 거야. 이런 나라는 망해야지. 볼 거 뭐 있어요? 이런 나라는 망해야지. 그 망해야 되는 거야, 이런 나라는. 그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에 똥이 들어가 있는 거야, 똥이. 머릿속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란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원수가 좀 쳐들어왔는데 신문 앞에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서로 탓만 하고 있는 거야. 야,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랬냐. 한심한 거지 뭐. 아니, 이때는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 너 정말 잘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너 이렇게 혼자 원수와 이렇게 싸우고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하나님 백성인 것을 보여주고 너 정말 멋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서 물이라도 한 잔 주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내가 너를 좀 도와줄게. 유다지파 출신이야. 한 명도 도와준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유대 나라의 지파주의, 아주 이게 망조가 드는 거야, 망조. 제가 설교 원문에 써놨어요, 여기.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망조가 드는 거야, 이게 망조가 드는 거야. 망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협력을 안 하고 서로 싸움이나 하고. 지금 원수잖아요, 원수. 블레셋은 원수잖아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없애버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이 멍청한 것들이 앉아가지고 3,000명씩이나 되는 것들이 말이죠. 만일에 이 3,000명 유다지파가 무장을 했으면 블레셋 금방 도망갔어요. 안 도망가고 백입니까? 3,000명이 무장을 하는데. 근데 그 3,000명이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싸우는 삼손을 잡으러 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화가 나요. 멍청한 것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색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쪽 어떤 지역이 뭐 열심히 하면 이쪽에서는 끌어내릴 생각하고, 또 이쪽이 뭐 잘하면 이쪽에서 끌어내릴 생각하고, 멍청한 것들 앉아가지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유다지파의 그 유다지파하고 단지파가 서로 이렇게 서로 갈등을 느끼는 건 우리나라 지방색하고 비슷해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가지고 이 멍청한 것들. 그 레히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삼손을 지금 묶었어요. 이렇게 유다 지파가. 아니, 기가 막혀요. 삼손을 줄로 묶었어요. 두 줄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다고. 지금 우리가 삼손 잡아가지고 너희들한테 갖다 바친다. 그리고 이제 삼손 잡아서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에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는 삼손을 못 잡았는데 저것들은 자기들끼리 잡아왔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멍청한 이스라엘 놈들, 아이고 저 유다 지파 저 멍청한 것들, 아 저것들이 잡아왔네. 그러면서 막 좋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너무 기뻐가지고, 야, 저 유다 멍청한 것들이 저 삼손 저 잡아왔다. 그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14절에 보니까 성령이 딱 역사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지 않아도 힘이 좋은데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조금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힘이 막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밧줄을 다 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 나귀의 새 턱뼈로, 나귀가 죽어 있는데 보니까 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턱뼈가 새건 거예요. 이게 하얀 턱뼈가 있어. 그걸 딱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좋아하는 블레셋 사람들 그 안으로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데 성경에 보니까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 지파 이 멍청한 것들 3000명은 삼손 하나 잡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블레셋과 싸울 땐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또 혼자 가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 할래요? 숫자가 많은 그 유다 지파 하겠어요? 3000명씩이나 거기 있으니까 나 그냥 그 편 할래. 여러분 그거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고생해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원수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는데 나 한번 힘써볼래. 여러분은 어떤 거 하시고 싶어요? 한번 손 좀 들어봐야 되겠어. 저는 한 명이 이렇게 난리치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 3000명 이렇게 무식한 놈이 나가서 싸우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 고상한 우리 3000명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게 좋아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들어 손. 그러면 드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면 뭐 유다 지파에게 무시당해도 좋으니까 어쨌든 나 혼자 나가서라도 1000명, 2000명, 3000명이라도 죽이고 난 나라와 이 지파를 살리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믿어도 될까 모르겠어요. 믿어볼래? 한번 믿어볼래? 어쨌든 손 내려보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어쨌든 혼자 나가서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었겠어요. 멋있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릴라에게 유혹에 빠져서 이제 그가 잡혔습니다. 이 긴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데 이 머리를 다 자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머리를 그동안 자르지 않았거든요. 약속을 어기니까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다 끊어지고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신전에 잡혀갔는데 눈도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 기둥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방신 섬기는 거죠. 기둥이 이렇게 있었는데 기둥에다가 삼손을 묶어놓은 거죠. 밧줄로 이렇게 묶어놓고 너 잠깐 기다려. 조금 있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구경하고 있는 이제 거기에 나와서 어떤 그 쇼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계획을 세우고 삼손한테 너 여기 잠깐 있어라. 그리고 신전 기둥에다가 묶어놓은 거죠.
일종의 경기장 같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탠드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사람들 쭉 앉아 있잖아요. 예, 고대 사회에서도 스탠드가 다 있었어요. 경기장. 거기에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고 삼손이 곧 나와서 재롱을 떤다. 이상한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는 거 그거 구경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삼손이 그 묶여 있었습니다. 기둥꾼에. 근데 그동안에 머리가 자랐어요. 그래 약속을 어겨서 머리를 잘랐었는데 이제 다시 머리가 길잖아요. 길어졌기 때문에 약속을 다시 또 회복한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불러다 놓고 여러 이상한 것을 행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둥을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기둥이 부러지면서 스탠드가 무너진 거죠. 그 위에 사람들이 그 위에도 있었고 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대개 고대 사회의 그 경기장은 다 화강암이나 석회암으로 졌거든요. 그게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다 깔려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16장 30절에 3,000명 가량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손 혼자서.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이고 이때 3,000명 죽이고 맨 처음에 30명 죽이고 하여간 블레셋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농작물을 다 없애버리고 하여간 박살내버렸어요. 혼자서.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 혼자서. 그 잘난 유대 사람들은 3,000명씩이나 모여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끌어내리기는 하려고 하고 아주 이 수준이 떨어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소수. 숫자는 많지 않은데 한 사람이 나라를 건지고 한 사람이 자기의 지역을 지키고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전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10대를 지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세상의 친구들이 다 저를 버려도 저는 끝까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군회를 들어갔더니 우리 소대가 30명 몇 명인데 교회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그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명도 없더라도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대할 때쯤 돼서는 10명 정도 다녔어요. 전도하고. 저는 세상이 무섭진 않아요. 항상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고 하나님도 저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1,000명, 10,000명이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삼손한테 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삼손한테. 삼손처럼 살고 싶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멍청한 것들 다 그저 자기 몸이나 살리느라고 가만히들 앉아있고 그런 멍청하게 사는 거 싫고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죽더라도 내가 가정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식사 때가 됐는데 뭐 식사가 없잖아요. 그때 어떤 아이가 보리떡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 우리가 뭐 잘 알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5,000명 먹이셨어. 그 어린 아이 하나가 5,000명을 먹이는데 그 도화선이 된 거잖아요. 또 우리 주님도 5,000명을 먹이셨어요. 혼자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서 말해요.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5천 명 제가 한 끼 식사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으로 10,000원씩만 치면 5천 명이면 5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딱 준비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 5천 명 제가 한 끼 식사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딱 내놓으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도 돈이 없잖아. 얼마나 멋있어.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때 좀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역시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어떻고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실질적으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보내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5천 명 먹이셨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실제. 기독교는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야. 입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셀 수도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죠. 한 분 그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 한 사람이 항상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게 이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 멍청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똑바로 제정신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설교할 때 3,000명이 그때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든지 사람이 많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거기에 정신 빠진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머릿속에 똥만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 수도 없어요. 그 사람 많은 거 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한 사람,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됐느냐, 저 사람의 사상,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행동하는 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멍청한 것들. 3,000명 모여서 뭐해? 50만 명, 100만 명 모이면 뭐해? 멍청한 것들. 그 뭐해 그거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루터와 칼빈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목숨을 내놓고 그가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루터 위대하잖아요. 뭐 칼빈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가 칼빈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칼빈의 생가를 제가 가봤었는데 칼빈의 집 생가 바로 앞에 카톨릭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개신교도가 한 명도 없대요. 개신교도가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칼빈은 종교개혁의 마음을 갖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멋있게. 그래,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리려면 버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거야. 나는 교회를 지킬 거야. 이런 한두 사람, 이런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은 결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집안의 부모가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한 사람만 그래도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사람 많으면 뭐해? 그까진 거.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삼손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4장에 걸쳐서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단지파가 그쪽 지역에 있지 못하고 거기서 떠나서 저 북쪽으로 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저는 성경 연구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에 삼손이 이 블레셋과 싸우고 이렇게 했을 때 소라 지방은 단지파와 유다 지파가 같이 살았으니까
이 유다 지파와 단 지파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지냈더라고 하면 단 지파가 과연 그쪽 지역에서 떠나서 그걸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까? 그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단지파 욕을 하지 않습니까? 아, 나 단지파 말이야. 하나님 허락하신 땅,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버리고 저 북쪽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다시 또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아, 단지파 나빴어. 하나님 허락하신 땅을 버렸어. 이렇게 우리가 욕하고 흉보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 배경을 누가 얘기합니까? 왜 그랬다는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유다 지파가 단 지파 쫓아낸 거랑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유다 지파하고 단 지파가 친하게 지냈으면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더 정통성이 있고 더 훌륭하면 단 지파를 좀 끌어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단 지파를 좀 포용하고 단 지파 좀 도와주고 너희들 블레셋과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줄게 먹을 것도 좀 주고 또 무기가 필요하면 우리가 좀 대주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블레셋을 쫓아보자. 아니 그렇게 했으면 단 지파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좀 떠났겠어요. 유다 지파라는 것들이 그저 뭐 숫자만 많아가지고 몰려다니면서 단 지파 무시하고 또 삼손 무시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게 네 편인지 내 편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고 있으니까 단지파가 야 여기 우리 못 살겠다. 사람이 이웃이 좋아야지. 이웃이 저러니까 우리 못 살겠다. 우리 이런 놈 없는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단지파가 떠난 거 아니에요? 왜 떠났겠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성경 읽고 왜 떠났는지 한번 밝혀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유다 지파 꼴보기 싫어서 떠나간 거예요. 유다 지파 없이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따로 살잖아요. 단 지파가. 그 잘난 유다 지파. 잘나긴 뭘 잘나. 멍청한 것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삼손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럭저럭 살다가 인생 끝나지 않고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적당히 어울려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떠들고 사람 끌어내리고 그러는데 제가 있지 않고 저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 혼자라도 힘써서 일하고 애쓰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좀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나 혼자도 상관없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일하는데 나 혼자만 어떠냐. 이런 삼손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을 잘 섬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특별히 유다 지파 3,000명도 오히려 삼손을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에 갖다 바치는 이러한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삼손을 저희가 귀하게 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